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 돼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 육적인 자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피 흘려서 찾은 그 자유, 그것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이것이 참 자유거든요. 이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참 자유를 이룰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로만 된다고 했어.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법이나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자유를 참 자유로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 모든 사상에서의 자유. 이게 사는 동안 공자 사상에, 석가모니 사상에 매여 있다가도 이 사상에서도 자유케 되어버려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완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믿음의 법이죠. 믿음의 법, 이것만 지키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공자도 몰랐고 석가모니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죠. 그들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거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에 빠진 죄인들이라고.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고, 그 죄인에게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걸 몰랐고 석가모니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비밀
알게 된 거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으로만 자유케 된다고. 지혜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내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지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어디에 갖다 놔도 자유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어도 자유해버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예수를 믿어야 자유케 된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죄에서만 자유케 해준 게 아니야. 사망에서, 아니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공자 사상이고 석가모니 사상이고 모든 사상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니네들이 짓거리는 큰 사상에서도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다. 이걸 가르쳐주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자유해버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유해버려.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야.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근데 우리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돼. 몸도 병이 들었는데 몸에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야.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인데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려면 나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만 하면 돼.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 오늘 읽으신 말씀 읽어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그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그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돼. 거기 봐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잖아. 주의 영이 계신 곳, 그 영이 계신데 그 영을 내 안에 계시게 하면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으면,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돼. 주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고. 성령과 함께하면 자유는 그냥 저절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야지. 죄에서도 자유하고 사망에서도 자유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자유해야지. 석가모니 사상, 공자 사상에서도 내가 자유해야지.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해야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다짐을 해도 안 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러면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이고,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유는
그냥 당연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 자유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곳에 그 자유를 누린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빠삐용. 저 빠삐용이 살인죄 누명을 쓰게 됐죠. 그 빠삐용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가 그 빠삐용에다가 그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버린 거야. 빠삐용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손해보는 문제들을 만나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들도 만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문제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의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하려면 딱 한 말씀에만 여러분이 수그리면 된다고.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도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나 그 말씀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유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나 그 말씀도 나는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불순종해 버릴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 한 말씀에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그 한 말씀에만 딱 엎드리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서 지어 박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근데 피조물들이 조물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나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저도 금방 들었어요. 여러분들 금방 들었죠? 조물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돼.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불순종하면 안 돼. 그 한 말씀에만 여러분이 딱 무릎 꿇으면 돼. 수그리면 된다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선을 넘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면상을 쥐어 박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불순종 안 하겠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불순종할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여기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잖아. 근데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고 난 그 이후로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주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열어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성경 찾아가지고 다 짚어드렸죠. 대답들을 안 하면 다시 들어가서 또 확인해가지고 짚어드리면 시간 많이 가는데. 딱 한 군데만 봐,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좀 열어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펴보세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주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유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유했어. 그냥 말씀 전하고 다니는 거야. 얽매이지 않아. 먹을 것이 없는 것, 이러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째? 이런 걱정도 없어. 그냥 다니는 거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전해줘.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감아채는 사람들이 생겨. 응?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몸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줘요. 잠잘 곳이 없으면 방을 비워주고 여기서 거처하십시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갖다 줘. 잠잘 곳이 없으면 잠잘 곳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생활에 매이지를 않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해주면 되거든. 근데 가서 전해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 지금 오늘은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자유케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주셨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에어싸여 있는 내 영혼을 자유케 해주셨다.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케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유케 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에게 너무 고맙잖아.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곳도 제공해 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은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그리 하면 돼요. 나도 그리 하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참빛교회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으셨어.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라고 지금은 참빛교회에 이렇게 세워두셨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귀를 듣고 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 교수에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누가 들어올지는 몰라. 또 누군가가 또 들어올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사람들은 또 들어올 거예요. 또 누군가 언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고 하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대답들을 안 하냐.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는 시간은 내 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면 일들도 더 많이 하겠죠. 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면 더 많이 하겠죠. 오케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또 하겠죠. 더 할 텐데 일단 그거 놔두고 예수님 사도행전 일단 42절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냥 삶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 이게. 이게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세상에서 일만 하다가 거기서 나는 것 먹고 결국은 죽어 지옥 행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가서 행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인간이 죽고, 그럼 그 저주가 끝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 첫째 아담과 같은 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거든요. 둘째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데,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는 이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원기라는 사람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루고 있을 거예요. 말씀이 탁탁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그렇게 되죠. 감사합니다, 아멘, 속에서 이렇게 되지.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 이제.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와 같이 안 됐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예수와 같은 사람이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끄집고 와가지고 마치 신학 박사나 되는 것처럼, 신학 박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보라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 나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나는 이해를 하지. 너도 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들어봐. 잔소리 하지 말고. 근데 잔소리 하지 말고라는 말은 안 쓰지. 기분 나빠하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는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둘째 아담은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기 정지의 집사 딸 예진이가 갑자기 어디 가쁘냐, 이제 운다고 데리고 나가버렸나? 자, 저 예진이가 정지의 집사님 속에서 나왔죠. 봐봐요. 예진이가 정지의 집사에서 나왔어. 예진이가 정지의 집사와 같죠? 아니, 대답들이 없어. 아니, 지금 정지의 집사 안에서 나온 예진이가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개처럼 생겼어요? 정지의 집사처럼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철이 좀 없어. 아는 것이 없고 철이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기도 해. 이게 철이 없다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서 예수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와 같은 존재이지. 이걸 알고 세상에 사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세상에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알고 세상에 살면은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교수 앞에서 공부를 한다. 교수 앞에서도 당당한 상태에서 교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얘기들이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끄집고 와요. 이런저런 사상들을 끄집고 와요. 강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들이 전부 다 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 들어줘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을 적어야 되잖아. 그거 어쩔 수 없어. 썩어 빠질 똥 두더기 같은 것이지만 들어줘야 되고 답을 써내줘야 돼. 그래야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강의도 듣고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이렇게 가서 일을 해도 옛날처럼, 옛날에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거 달라. 생각하는 것 달라. 하고 있는 그 작업장에서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경은 어디에 가 있어? 신경은 어디에 가 있어? 여러분, 신경이. 일터에 같이 있으면서도 저 사람 내가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고 있잖아. 항상 우리 마음은 그리 돼 있잖아. 누군가 만나면, 또 누군가 전화 오면 오늘 내가 이상한데도 전화 딱 복음 전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가르쳐야지. 우리는 이런 거, 이게 새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응? 둘째 아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그 일을 했잖아. 우리 예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존재로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땅바닥 일만 했어요? 안 했어. 처음에는 땅바닥 일 했어. 자기 아버지 따라서 대표질 했고 망치 두드렸어. 목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딱 나섰을 때는 제자들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국에 가는 얘기도 해주시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미리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 터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요,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미리서 이렇게도 얘기해줬다가 저렇게도 얘기해줬다 그러고 가셨지. 지금 정운기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둘째 아담과 같은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둘째 아담과 같은 존재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읽어봅시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시험시험 했다. 어떻게 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 돼 있잖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날까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둘째 아담과 같은 존재죠. 첫째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존재는 죽었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하실 때 우리도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아담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담, 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우리가 정재 집사 딸이 예진이인데 예진이가 정재 집사처럼 닮았잖아. 똑같이 사람이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철이 좀 없어. 철이 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철이 없어. 철이. 예수님처럼 아는 것도 적고 철이 없어요. 철이. 그러나 둘째 아담에 속한 자다. 아셨죠? 이런 존재는 무슨 일을 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뭘 전하고 가르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한다.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곳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나와요. 아볼로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언변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있죠. 18장 열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좀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이게 아볼로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예수에 관한 얘기를 했어. 거기 보세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그랬잖아. 담대히. 이게 자기 딴에는, 아볼로 자기 딴에는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담대히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 아직 자기들이 아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가 성경을 얘기를 해,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해, 누군가가 예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을 펴가지고 여기저기 둘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 근데 저는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아볼로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볼로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아볼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 수준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내 눈에 아볼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목사들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아볼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사도 바울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저처럼 나처럼 이 수준에 올라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도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둘째 아담에 속한 자가 됐잖아. 둘째 아담, 그 예수에 속한 자가 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 자라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함에 살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볼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서 쫙 풀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다. 엄청난 말이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가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님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음성 듣고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전해주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가서 가르쳐주면 돼. 율법으로도 안 돼. 말 같은 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으로도 안 돼.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을 가르쳐줘야지. 또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것이 참 자유라고 가르쳐줘야지. 주의 영이 함께하면 자유케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때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때 참 자유케 되는 것이다. 바비용이 살인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기회만 있으면 탈출을 하려고. 탈출하다가 탈출했다가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독방에서 2년도 감옥 생활을 합니다. 독방에서. 독방 한 평. 여럿이 같이 갇혀있는 그 감옥은 그래도 좀 활동할 수나 있잖아. 근데 독방에 갇히면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해. 거기 독방은 한 평밖에 안 된다. 한 평. 한 평짜리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독방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바퀴벌레 잡아먹으면서 그 2년형을 마치고 풀려났네. 풀려나도 내는 감옥 아니요. 거기서 그 드가라는 그 사람과 다시 또 탈출할 계획을 짜. 그래 또 탈출을 해. 탈출을 했는데 또 잡혀. 또 잡혀가지고 5년 동안 또 독방 생활을 또 해. 5년 동안 또 독방 생활을 또 하고 그러다가 이제 풀려났어. 또 풀려났는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풀려나서 보니까 이번에는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그 사방이 절벽인데 거기는 누구도 탈출할 수가 없어. 거기서 이렇게 몸을 던지면 바다니까. 5년형을 받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자유케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저 악마의 섬에다가 집어넣어버리네. 악마의 섬에 또 갇히게 돼. 거기서 또 드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둘이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해요. 이국리 저국리 끝에 코코넛을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코코넛 그 열매 이렇게 생긴 거 봤죠? 그 코코넛 이걸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뗏목을 만든 거지. 그 뗏목을 이용해서 그 악마의 섬을 벗어나려고 거기서 자유해 보려고 그 코코넛 뗏목을 절벽 아래로 던집니다. 절벽 아래로 던지니까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그 절벽 위에서 자기 몸을 날려요. 제가 영상 보여드렸는데 아까 그 영상, 그 절벽 끝에서 자기 몸을 던지죠. 그리고 그 먼저 던져져 있는 그 코코넛 그 뗏목 위에 가서 딱 누워가지고 그 절벽 위에 있는 드가 보고 드가는 거기서 탈출 안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둘이서 그 탈출하기로 하고 코코넛 뗏목을 가지고 절벽 끝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드가가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드가 입장에서는 그 드가가 처음 탈출할 때 다리를 부질렀어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어요. 드가가. 그러니까 자기는 혹시나 이 빠삐용이 그 뗏목을 타고 헤엄치고 이제 육지로 향해서 갈 텐데
자기가 따라 나섰다가는 빠삐용이 자기 때문에 제대로 탈출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절벽 끝에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자기 뗏목은 바다로 던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그 악마의 섬에서 그냥 살겠다. 잘 가라고 포옹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삐용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뗏목을 타고 조류를 따라서 흘러 간 거죠. 근데 육지에 닿았는데 거기서 또 잡혀가지고 또 수감 생활을 해요. 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감옥 생활 끝에 해방이 됩니다. 그때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빠삐용이. 자, 이거 봐봐요.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했다가 또 잡혀 들어오고 또 시도를 했다가 또 잡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자유는 육신의 자유, 일시적인 자유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하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 만납니까?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염려하게 되고요. 속 상하게 되고요.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문제들을 이기게 해주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 이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참 자유, 주의 영이 함께 함으로 주어진 이 참 자유,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몸이 부서져도 괜찮아요. 내 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자유한 거예요. 죽음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죽음에서도.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죽음 문제에서도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엄청난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독재자들이 우리를 감옥에 쳐넣어도 우리는 감옥 안에서 자유해버려요. 세상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빠병처럼 저렇게 탈출해서 얻어진 자유, 저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그림자밖에 안 돼요. 그림자. 그런 그림자 자유를 통해서 참 자유가 있다, 실상의 자유가 있다, 그걸 찾아 들어와야 돼. 그걸 찾아 들어와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찾아와서 그 자유를 누리려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찾을 수도 없고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 그러면 땅바닥에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자유만 찾다가 죽는 거예요. 독재자들에게 항거하다가 체류탄 맞고 피 흘리고 죽게 됐어. 그래서 얻어진 자유?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자유 끝나는 거잖아. 목숨 걸고 피를 흘려서 자유를 얻었어. 죽지 않았으니까 그 자유는 누리겠지? 그러나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문제들을 이기느냐? 문제들을 못 이긴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찾아 들어와서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것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찾았어요? 네. 읽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말을 하기만 하면 뭐 하냐고. 이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만 외우고 돌아다니봤자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이 말씀의 역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게 하려면 주의 영이 함께 하면 돼. 주의 영이 함께 하면 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그대로 주의 영이 함께 해야 자유케 되니까. 그러면 그 주의 영과 성령과 함께 하는 비밀은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요, 영적인 사기꾼들이요. 하나님이 딱 하나로만 되게 해놓으셨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딱 이걸로만 되게 해놓으셨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지. 여러분 봐봐요. 진리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진리에 대해 알아야 되잖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까 진리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 하실 때는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고?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펴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라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함께 하면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 때문에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는 이 말씀대로 됐으니까. 거짓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자기가 봐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자기가 안다고. 아,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진짜 참된 이치로구나.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 진리가 와서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
내가 진리라는데, 봐봐, 나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진리라고 말해. 내가 진리라고. 이 사람들이 네가 뭐가 진리냐? 처음부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진리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진리인 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거든.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 앞에 섰던 당시의 무리들이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빌라도가 진리를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었다고. 18장 37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나는 괜찮은데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또 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참 맛있잖아요. 그죠? 이 꿀이라니까 꿀. 이 말씀이 꿀이에요. 꿀. 아침에 여러분 말씀 들었죠? 말씀 꿀이라 꿀. 그러니까 말씀의 이 맛을 알면, 꿀의 맛을 알면 계속 말씀을 먹고 싶어져 가지고 계속 듣고 앉아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한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기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 저 진해에 계시는 분이, 저 진해에 사시는 분이, 어느 집사님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직접 만나러 왔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듣고 진해에 사신 분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그때 학교에 근무할 때거든요.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토요일 날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제가 누군가로부터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좀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자세가 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저 멀리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나를 찾아온 거잖아요. 와서 또 아주 공손히 겸손히 말씀을 나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가 됐다 싶어서 제가 오십시오 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제 사무실에 그 음악실 옆에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이 사람 말씀 듣는 태도가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실로 들어가라고 그랬어. 내가 칠판 앞에서 설명을 해서 칠판에서 성경 구절 막 찾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한 줄 아세요? 4시간 동안 했어요. 4시간 동안. 칠판 앞에서 내가 그 한 사람 앉혀놓고 4시간 동안을 했다니까. 4시간 동안을 했는데 그분이 딱 4시간 동안 하고 나서도 이제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다시 이제 그래놓고 사무실로 왔잖아. 거기서 이제 그만큼 4시간 해가지고 이제 됐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무실로 와서 이제 차 한잔 하라고 이제 이렇게 사무실로 다시 모셨어. 사무실에 그 앉아가지고 또 얘기가 또 시작이 됐어.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생들이 공부했어. 지금은 학교가 금요일까지만 학교 가잖아. 옛날에는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했어요. 그때 토요일 오후 내내 제가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분이 가면서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달콤하고 신비한 거야. 세상에 그 어떤 말도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딱 한마디 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멀리서도 찾아오잖아. 그렇게
여러분들도 멀리서 왔잖아. 저 하동에서도 왔고, 하동 하객골짜기에서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 진영에서도 왔고, 부산에서, 양산에서도 오잖아. 우리 교회는 참 사람들이 멀리서 와. 저 강양에서도 오고, 진영, 양산, 부산, 하동, 하객골짝, 여러분들이 왜 여기를 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아마 안 올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안 해. 그리고 저 다른 그 교회 목사님들처럼 또 성경 펴놓고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목사님이 왜 저러냐? 목사님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 핫바지에 바람을 새듯이 실실 빠져나가 버릴 거야. 그럴 리는 없어요. 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외칠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니까. 진리만 외쳐야지. 왜 진리 이외의 것을 내가 외쳐? 그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만이 진리라고 외칠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주면 말귀를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 말귀를 아무나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하겠지.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교인 숫자만 많아져서 아무 소용없어. 그 싸움만 일어나. 나는 봤어,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연말 정산할 때 싸운다. 그건 그렇고, 하여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말귀를 알아듣고 들어온다. 자,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거기 보시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만이 왕이신 거예요.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거든. 예수만이 왕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진리인 거야. 예수 그 자체가 진리니까. 근데 빌라도 총독은 그 진리를 자기 앞에 세워놓고도 몰라봤던 거야. 왜 몰라봤을까? 진리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몰라본 이유가 뭘까? 그렇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나온 것이고 이 말씀대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그 사실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내가 택함 받지 못했다면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 말귀를 어떻게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놔두고 이제 8장 32절로 와서 32절 읽으면서 내려갈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진리를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라는 것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증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그 진리가 오셨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진리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진리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진리가 오셨어. 약속한 그대로 2000년 전에 그 진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진리가 누구더라? 예수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탁탁탁탁 들어맞아 가지고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들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진짜 이치 중에 참 이치인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이게 얼기설기 그냥 대충 이것도 하나 집어넣고 저것도 하나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진리를 보내주시겠다 탁 약속을 해놓고 이게 시간표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연을 또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진리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리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버린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딱 들이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진리를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진리인 거야. 예수는 역사 그 자체라니까. 예수는 역사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니까. 우는 자의 위로 그 자체고 없는 자의 풍성 그 자체고 찬송가 96장 그 자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자체고 성경 그 자체예요. 성경 그 자체.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진리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야 그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돼.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거라고. 이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거 소크라테스 시대의 그 철학가들이 그 개똥 철학도 그들은 진지하게 논했어요. 그게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 개똥 철학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논하고 그때 참 그런 인간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박수 쳐주고 학생들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 듣고 귀 쫑긋 세우고 그 들어야 시험 문제에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런 것에는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들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대충 듣거나 졸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지구, 우리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엄청난 말씀인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죄에서만 자유케 된 게 아니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그 모든 사상에서도 자유. 여러분이 그동안
드러났던 말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지배받는 그 말에서도 자유! 엄청난 자유인 거예요. 예수가 진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알기만 알면 안 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알면 그렇게 된다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진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3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예수고 이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잠잠히 계셨어요. 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그래야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니까, 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 폈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거기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라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자유한 사람 맞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죠?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 나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진짜 자유한 사람이라. 갈라디아서 5장 좀 펴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종의 멍에를 벗겨주신 분이 예수예요. 진리가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어. 증거 십자가 사건.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어. 그 종의 멍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벗겨주셨어.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 멍에를 벗겨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진리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면 돼.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랬잖아. 멍에를 다시 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습니다. 이런 말을 던져줄 수도 있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만 멍에가 벗겨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생겨날 수도 있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헌금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의 멍에를 벗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올 수 있어요. 이 말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종의 멍에가 다시 여러분 어깨 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지 않으면 종의 멍에가 여러분 어깨에 와요. 다시 짊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 늘 순종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야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방법대로 해서 종의 멍에를 벗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새롭게 자유케 해버려. 자유케. 진짜 그 역사가 일어나본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것에서의 자유예요. 이거 항상 생각하고 말씀드려야 돼. 모든 것에서의 자유. 공산주의 사상, 소크라테스, 공자 사상 섞으면 모든 사상에서의 자유.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종의 멍에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못 이기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려. 그러니까 늘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리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죠. 대답들 안 하지? 거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진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진리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못 누리면 불쌍한 거지. 그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못 누리면 참 불쌍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21절도 읽어야 되는데 눈으로만 얼른 보세요. 20절, 21절. 자,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랬죠? 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도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모든 사상에서도 자유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도 자유해.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해. 이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자유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의 자유예요. 엄청난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엄청난 값이 치러지고 주어진 자유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자, 자유인인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유한 자유인인데 그럼에도 스스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다. 종으로서 산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꼭대기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문제들 위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상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율법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공자 사상에 쩔어 있고 석가모니 사상에 쩔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머리 꼭대기에 올라왔지만 그들은 아직 우리들처럼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살려내야죠. 그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야지.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처럼 놀아줘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그들이 말하는 것은 팍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들어줘. 그냥 그들 수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줘. 그냥 이게 호응을 좀 해줘. 그냥 영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말이 지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좀 해줘. 그 노릇은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려내니까. 막바로 가가지고 다른 말 하지 마,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어,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도 그들 수준으로 좀 내려가서 같이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 종노릇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처럼 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마어마한 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잖아. 그리스도인, 답을 가진 사람. 자,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좀 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예수님은 창조주잖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그죠?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 그쵸?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 엄청나게 낮아지셨잖아.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유대인 앞에서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 겸손히 좀 낮아진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이 된 것은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자유인이지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종과 같이 좀 그렇게 좀 낮아지자. 낮아져야지. 예.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의 것을 막바로 들이대 버리면 그 사람들이 바로 튕겨져 나갑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기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뭘 가르쳐 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자유케 해 주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